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창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닐 때였는데요. 하고 다닐 때 제 와이프랑 이제 드라이브를 즐기는데 자유로 쪽이 차가 많지 않으니까 자유로 쪽으로 갔어요. 자유로 쪽으로 가다가 맨날 똑같은 코스로만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해서 딱 보니까 무슨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바꾼답시고 다리를 탔어요. 그 다리가 방화대교입니다. 방화대교가 어떤 다리인지 잘 모르시죠? 인천공항 가는 다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인천공항까지 거기서 타면요, 인천공항까지 나가는 길이 없는 줄 몰랐어요. 인천공항 톨게이트비가 6,000원입니다. 6,000원이 넘죠,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탔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는 갔는데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냥 쭉 그 도로를 타고 영종도까지 갔습니다. 영종도까지 가고 난 다음에 6,000원을 내고 톨게이트를 지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6,000원을 내고 서울로 왔습니다. 나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교를 타기 전에, 공항대교를 타기 전에 보니까 나가는 길이 없다라는 표시가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외국 나갈 때 제외하고는 이 길은 절대 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탄탄하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저처럼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난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착각 속에 점점 빠져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민수기에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광야에서 불평불만도 많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 일어나서 애굽을 벗어나, 자신의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그들은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죠. 그들은 낮에는 때앞에서 밤에는 추위 가운데서도 40년을 버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낮에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빛을 막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그들을 그 추위 가운데서 보호하시기 위해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리면 그들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머물렀어요.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었죠.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는 겁니다. 20장에 보면 에돔 땅을 지나야 돼요.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밭이나 당신의 논이나 당신의 나라에 해를 끼칠 만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왕의 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길, 큰 그 무역길을 따라 우리는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에돔 왕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쳤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함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셨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 길이 있어요. 홍해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금방 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좌측변으로 홍해를 따라서 쭉 가면 며칠 안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땅과 그 홍해길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 그 에돔 왕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우회해야죠.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곳으로 방향을 틀을 수밖에 없냐 하면 그 광야길로 이 이스라엘이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꾸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특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이 좀 더 편한 길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대하고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 형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실족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실족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제가 이제 사역 한 20년 넘게 하는데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한 거고 부서를 위한 거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부탁을 드리기 전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죠.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수용해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상한 게 뭐냐면 기분이 상해요. 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연단되어서 그런 거 갖고는 마음이 안 상하는데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에 자기가 뭘 얘기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진행할 때 그거대로 안 되면 굉장히 실족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어려운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고 단축할 수 있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광야길로 내가 들어간다.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 시점부터 이대로 가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쪽 방향 가지 못하면 반대쪽 방향은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인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 성도님들은 기분이 좋으시겠냐고요.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끝이 있는 일과 끝이 없는 어려운 일.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은 일과 어려운 일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 잘 인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언제쯤이다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을 나는 이를 악물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냐면 국방부식에는 끊임없이 간다고요. 버티면 돼요. 2년 버티면 돼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2년 버티면 제대합니다. 그러면 그 2년 못 버티나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 2년만 버티면 돼. 오늘 하루 버텼으니까 이제 하루 줄었네. 그냥 이러고 버티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일이다라고 하면 이게 사람이 절망을 느끼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비춰볼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원망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내시려고요? 제가 언제까지 버티면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제가 얼마나 버티면 될까요? 이만큼 버티면 된 거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몇 년째 얼마나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요? 그럴 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물질적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1년 있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버티죠. 1년 못 버티겠습니까? 아니 5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요. 사람은요, 절망을 느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 홍해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도대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야 가운데 광야에 먹을 것도 없어요. 뭐도 없죠. 물도 없어요. 홍해길은 물이라도 있죠. 그런데 이쪽은 먹을 물도 없어요. 이쪽 길보다 이쪽 길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절망을 느끼죠. 그러니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원망 불평이 나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불평하겠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죠. 믿음 생활을 하시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향해서 믿음의 행보를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게 닥쳐진 이 어려운 환경이 언제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망 불평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잘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면 안 되죠. 왜 하면 안 되는가 했을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도 우리의 신앙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결단하고 나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내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진 결과가 뭐냐? 원망이죠. 불평이죠. 불만이에요.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경험했습니다. 만날 통에 먹었고요. 반석에서의 물을 경험했고요. 그 이전에 쓴물이었던 마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들은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권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그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에 먹었던 만나예요. 만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하찮게 보이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요, 신앙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감사하던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다음부터는 하찮게 느껴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끄집어 온 거는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고되게 노역을 시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건져내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하나님의 올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5장 처음부터 3분의 2가 모세를 비롯한 남자들의 찬양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미리암을 비롯한 여자들의 찬양이었어요. 15장은 그렇게
한 장이 다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앞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을 물리쳤어요. 믿음의 역사를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편적인 이론 성경만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을 기점으로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장면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려주신 게 십계명. 이거가 기본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19장,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보면 그 시내산 언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전에 불평불만 안 했는가?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19장,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의 언약 이후부터 그들의 불평불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지금 이 21장에 나와 있는 불평불만조차도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서원했던 그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라고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첫 마음을 회복하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단을 향해서도 너희의 믿음을 지켰고 너희는 정말로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들어 징계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이 이럽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거는요, 기도했는 건요, 무엇이죠? 자신들이 그 불뱀에 물리면 바로 죽으니까 그 불뱀에, 자신들을 물고 있는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리쳐 달라는 거죠. 불뱀은 물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독사도 그런 상독사가 없어요. 바로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독사랑 저기 그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는 독사는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우리 나라에서 무는 독사들은요, 그나마 그래도 좀 오래 살아요. 빨리 안 죽습니다. 근데 저쪽 지방은요, 더운 지방은요, 물리면 죽어요. 코끼리도 죽입니다. 코브라가. 그만큼 맹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막에 사는 뭐 정갈 같은 거, 스콜피언 뭐 이런 거 물리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그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 있는 그 독을 가진 맹수들은 그 독이 굉장히 맹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물러가게,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 한 차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딱 다 죽어야지만 마땅한데, 그리고 물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 그 불뱀들을 물러가게, 떠나가게 좀 해달라.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게끔 좀 우리를 다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물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게 계획이셨죠. 근데 그냥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테스팅 하시는가? 믿음이죠. 노뱀을 만들래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래요. 그리고는 쳐다보면 산다는 거죠. 독사에게 물렸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혈액이 심장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물렸다라고 하면, 다리에 물렸다라고 하면 허벅다리를 꽁꽁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묶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죠? 째서 독을 빼야죠. 그러면 그나마 좀 살 확률이 높습니다. 한 60-70%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죠. 해독제를 발라야 돼요. 해독제를 먹든지 해독제를 발라야 돼요.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해독제를 그 상처 부위에 발라서 독을 중화시켜야 됩니다. 퍼져 있는 독을. 이게 독사에게 물렸을 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노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래요. 그러면 산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뱀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노뱀을 쳐다보니 그들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턱으로 넘어온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리고 죄값을 치르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죠. 보상을 해야죠.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이라도 내야죠. 징역 살기 싫으면 벌금이라도 내야죠. 우리나라 법정 말고 그 미국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액을 내서 내 죄 대신해서 탕감해 다오 이러면 탕감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데요.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말이 안 되죠. 나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중간에 있는 괴리감, 그 중간에 있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절벽을 이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다리는, 브릿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왜 떨어지는가, 우리가 왜 믿음이 왜 우리가 추락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광야 속에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으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걸 점검하고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떼약볕 가운데 있는, 딱 눈으로만 봐도 어려울 것 같은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그 광야길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여러 가지 맹수들과 여러 가지 대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